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악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인 또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그 아픔 또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하나의 어떤 그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웃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이웃들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제가 늘 갖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일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실상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한 그 이웃을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행동이 나타날 때 그러한 사람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변모되어지겠죠.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한 그 청년이 그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참 힘들게 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힘들게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 첫 월급을 그래도 얼마나 또 나름대로 쓰고 싶은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아니하고 첫 월급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한 청년이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요. 사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게 되면 한 달 동안 그 쓸 돈이 없잖아요.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로 인한 그 어려움을 본인도 뭐 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사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현실적인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심에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그 고백을 그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청년이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6살 된 어린아이를 돕는 매월 3만 원씩 매월 3만 원씩 후원해서 그 6살 된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이죠. 매월 3만 원씩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3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액수지만 그렇게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후원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더더욱 넉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일평생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을 통해서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까?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봐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편 24편 1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냐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상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성에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러한 어떤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다윗 왕 이전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심지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자체도 블레셋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실로에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방치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20여 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됐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약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제 법궤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에 온전히 안치되어 있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하고, 이제 이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24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절까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장, 시편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그 히브리 이 시편들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 이것을 반복해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상시켜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와,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바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4편에서는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지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시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라고 하면서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해서 바다와 강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와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바다와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늘상 혼돈의 어떤 그러한 세력이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바다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도 하나의 바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심판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다 위에, 강 위에 건설하셨다. 바다와 이 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이처럼 바다와 강을 심판하고서 세워진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역시 여기서도 반복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좀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이라 일컬어졌던 산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산이 시내산이고 두 번째 산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여호와의 산, 시내산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누구나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 시내산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결해라. 그리고 하루와 이틀 동안 너희들의 옷을 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4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표현을 썼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다 빨라. 그리고 3일째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3일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지만 산 기슭에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기를 요구하셨지만, 그 경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70명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즉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즉 죽이시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의 산에서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어떤 그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시 시편 24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 제물이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처럼 언급하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이 있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돈에, 이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뜻을 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맹세하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그 선한 일들이나 의로운 그 행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뭐라고 또 언급을 하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 이 표현보다는 오래된 문들이라는 이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있을 때 오래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월이 가다 보면 이런 문지방이 내려앉잖아요. 이게 처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왕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래된 문들, 쳐져 있는 그 문들아 높이 들릴지어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문들아 높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 이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그 나라, 그 이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쟁의 그 용사로서 등장하셔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왕이신 것이죠. 용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이스라엘을 이 주변의 어떤 그 나라들로부터 이 안정시킬 때는 다윗이 그가 힘이 있고 그가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그 어떤 그 세웠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복종케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의 그 모습만 그려주고 있겠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대적,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정복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그처럼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서 이처럼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승리를 이끄신 그런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 세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편 24편이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24편의 이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이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이겠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나라,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24편에 있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겸비한 자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애통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번제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그 은혜에 힘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주변의 친척 가운데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 있는 사람, 어떤 그 인생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인생의 모든 그 계획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해 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한 것은 너희들의 그 인생을 돕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 역시 죽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어떤 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리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소두에 두 청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한 달 동안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없어요. 때에 따라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어떤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또 장마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도 이러한 어떤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돈도 의지하지 말고, 명예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